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으로 채우는 삶, 주님으로 채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가을이 찾아오면 거리마다 단풍이 물들어가죠. 그래서 세상이 한 폭의 그림처럼 변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바람은 선선하고 하늘은 높고 맑아 잠시라도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자 산책을 나가고 싶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도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버려지고 방치된 공간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가던 집이 사람이 떠나고 나면 금세 쓸쓸해집니다. 처음엔 창문엔 먼지가 끼고 이내 잡초가 무성해지며 결국엔 폐허처럼 변해갑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잘 지었어도 좋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이처럼 비워두면 잡초만 무성하게 되고 결국은 땅은 황무지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황폐하게 된 땅은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버려진 만큼이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집이나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비워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말을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두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귀신이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너무 엉망이 되어 귀신조차 떠나버린 집이었죠. 시간이 지나 그 집은 깨끗이 수리되어 새 집처럼 단정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귀신은 다시 돌아와 자기가 함께 떠돌던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그 집의 형편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그 반박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귀신은 파괴하는 존재이고 주님은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주님을 통해 깨끗하게 되었음에도 그 마음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위험이 찾아올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깨끗이 비우고 정리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으로 충분해지지 않습니다. 비워둔 자리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이 온전히 회복되고 다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수리하고 청소했으면 그 공간에 사람이 거하며 관리해야 하듯 우리의 마음도 주님으로 채워 지속적으로 돌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비워둔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코 비워둔 채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마음이란 본래 무엇인가로 채워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사랑이든 미움이든 감사든 원망이든 무엇인가 반드시 그 비워진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문제는 무엇으로 채우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 라는 표현은 단지 귀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리된 마음, 깨끗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정리해 놓아도 그 마음이 비어 있으면 다시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며 결단할 때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새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머무르게 된다면 곧 다시 옛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습관이, 욕심이,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그리고 교만이 들어옵니다. 마치 정리한 집을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먼지가 쌓이고 폐가처럼 변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언젠가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지 깨끗하게 비우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작일 뿐입니다. 회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개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회개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지켜지고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 이제 죄는 안 지을 거야, 나 이제 세상 욕심 버릴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짐이 실제로 지속되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었지만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는 그 공백은 결국 세상이 메워버리게 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언제든 세상의 욕심이 틈타고 불안이 밀려오게 됩니다. 성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거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없이 없는 비어진 마음은 누구에게나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경고이죠. 귀신이 떠난 후에도 그 자리를, 주님이 아닌 빈 자리를 남겨둔 사람은 결국 더 큰 악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비어진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죠.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비우고 욕심을 버리는 이유는 그 자리를 주님으로 채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지지 않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과 우리 비어진 말씀을 주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잔이라도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잔의 향기가 달라지죠. 그렇듯 사람의 마음도 채워진 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냄새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줘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신을 내쫓으신 후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 곧 마음의 빈자리를 보셨습니다. 귀신이 떠나 깨끗해진 그 자리,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를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곳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깨끗해도 결국 다시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아셨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우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욕심을 끊고 분노를 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는 일에 힘씁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이죠. 그 자리를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언젠간 다시 전에처럼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붙드는 힘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욕심의 자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의 감정이 전동되고 흔들리던 우리의 의지가 굳건해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비워진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운 사람은 외부의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아멘. 또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하죠. 성공해도 불안하고 가졌음에도 허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채우면 그날의 마음은 단단해지고, 하루를 마칠 때 기도로 정리하면 그날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워진 마음은 언제나 위험하듯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진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보호받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비워진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채워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럽던 그 생각이 정리되고 불안하던 마음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치 버려져 있던 땅이 다시 엎어지고 새싹이 돋아나 생명이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주님이 다스릴 때 온전해지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게 된다면 잠시 괜찮아질지 몰라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물질로 마음을 채워도 금세 허전해지고 성공을 채워도 금세 공허함이 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그 마음은 비로소 쉼을 얻고 방향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죄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채워지는 삶은 단순히 신앙적 습관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해가는 그 여정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 채워진 사람의 삶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주님으로 채워진 삶은 가져오는 그 충만과 평강은 그리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께 마음을 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봉사의 자리도 기쁜 마음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입술에 떠나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스며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결코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무너졌던 신앙은 다시 세워지고 식어버린 그 사랑은 뜨거워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염려했던 것이 감사로, 불안이 믿음으로 바뀌며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은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기독교에서의 비움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비움은, 우리가 하는 비움은 채우기 위한 비움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저 청소하고 수리하며 비워두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울 때 주님은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여 우리 무너졌던 곳을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피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기도로 주님께 마음을 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소서. 비어진 자리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소서. 제 삶이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 회복되고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집을 청소하고 수리한 뒤 주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어진 말씀에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 잠시 만족할지 몰라도 금세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채울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회복되어집니다. 혼란과 상처는 평안과 소망으로, 염려와 불안은 믿음으로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 회복은 나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통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구별된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비어진 자리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맡기며 삶의 중심에 주님이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진 삶 가운데 회복되고 그리고 관계가 치유되며 상처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다른 이에게까지 주님의 회복과 평강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